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이삭의 결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디까지 쭉 해서 연결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바로 우물가 연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이삭의 신부로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죠?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죠. 와서 자기에게도 물에 먹이고 낙타도 물에 먹이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쌓인지 알겠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잘 보고 나면요, 야곱도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모세도 십보라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죠? 또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우물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 죄인들 속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죠? 6명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남편은 그녀가 무엇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여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똑똑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그녀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불원천리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가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면서 목마른 자가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그녀는 영원히 해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버림받음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가지고 그녀의 영혼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해고하시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사망에 던져져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가져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싣고 신부에게로 떠났다는 대목이 나오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 안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과 귀걸이와 코걸이와 전부 다 선물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것들을 전부 다 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금은 폐물과 의복을 선물을 받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신랑의 풍향과 부유함을 미루어 알게 되고 기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또한 이 땅에서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의 역할로 하늘의 풍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전하게 인도해가지고 주인에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귀환시킨 것처럼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결계이고 구속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가장의 모습으로 표현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로 완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체가 다 누구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정말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되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4장은 구속사적 세대 교체의 서곡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결혼도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신앙의 배우자 선택, 바로 믿음의 원리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인도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건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라고 했죠. 네 번째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원리로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한 여인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를 해가지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한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 엘리에셀이 이전할까 저전할까 투입하되 나가서 리브가가 오는 길목에서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부름에 신부된 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려가지고 행진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그 둘을 하나의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부도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의 실행을 위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성령이 적용이 없이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버지의 준비와 실행에 리브가가 즉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즉시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름에 응답하고 이삭에게 가기 위해 가지고 종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성을 쫓아가지고 신령이 기다리고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도 발길을 옮기게 되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결국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는 거룩한 세 사람이 구약적 전형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장 쉬운 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거친 세 사람이지만 그들을 따로 존재하는 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한 인격을 세 측면에서 나타내게 되는 한 사람으로 보아야 성경이 의미가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이 모든 성경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가지고 세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각 속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이죠. 하나님을 믿고 중생이죠. 하나님과 교통하죠. 신앙이죠. 이 단계가 아브라함의 단계죠. 아브라함은 뭐죠? 아들에게 상속자 유권을 하는 거. 그죠? 소명과 중생과 신앙 단계가 아브라함의 단계라는 거죠. 그럼 이삭은 어떤 거죠? 이삭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소유하게 있는 것. 거저 카메라 종한테 아버지에게 사실 전부 다 거저 물려받아 누리는 삶. 그죠? 성교 특징이죠. 영화당이죠. 바로 우물 파는 일, 우물 파는 일. 지난번에 부엘시바에서 뭐라 했죠? 부엘시바, 베르시바 뭐라 했죠? 우물을 파는 건 뭐예요? 목마른 자가 마시는 거. 말씀이죠. 우물이 말씀을 했죠.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을 마시는 거. 또 뭐죠? 에르시바 뭐죠? 내 신비의 돌에 새기는 거. 절대로 여러분이 새기는 것이 에르시바라 했죠. 우리가 부엘시바는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하나는 우물을 터 올리다. 두 번째는 돌에 새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삭은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두 사람의 삶을 성도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육신적 특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매일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야곱의 삶이죠. 야곱은 성도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육신적 특성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목적과 합당한 자가 되도록 다루시는 손길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변화되고 마는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뭐죠? 성화와 견인 단계.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그리고 야곱의 왕 에서의 이야기 맥이 전부 다 일과성있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도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내용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왕 에서의 이야기가 전부 다 내 안에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로 칭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요, 이 세 사람
사람의 인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모두 합쳐보면 성도의 구원의 내적 외적 내용, 다른 말로 성도의 이 땅에서 현실과 영적인 현실의 이중적 국면을 모두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지금 이삭의 이야기에 당도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보여주는 뭐죠?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영적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삭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와 구원에 대한 알기 쉬운 그림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탄생부터 결혼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척해서 무엇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죠. 오직 우물 4개를 파내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몇 번의 경기와 배척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죠. 이삭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은 복된 후사의 대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상속자로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영적 측면은 전부 다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주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삭이 특별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야곱처럼 성격이 강했다거나 집요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이삭이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의 기업을 무상으로 상속받았고 그 자신이 아버지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고저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더 깊은 은혜를 낳으며 그 깊은 은혜는 더 깊은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삭의 삶이 함의하고 있는 성도의 신분과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을 통일시키는 것,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요셉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고 형상과 모양새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세기 28절 10절이 뭐죠? 한 곳에 이르러 거기 하마콤의 교회죠. 마콤. 그 하모켐의 삶,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마콤, 내 안에 배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를 보게 되는 그 삶이 하모켐의 삶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하마콤이다. 하마콤, 내 안에 교회가 지어지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 뭐죠?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전당이 되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죠. 하늘문은 바로 어디서 열죠? 이 하마콤이 튀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단하고 외로웠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과 인도하심을 배웠으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버지가 이루어온 유업을 거저 상속받아 누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표를
꼭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의 특징은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세상과 이전 것들을 전부 다 잊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생명무지의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장막에 거하면서 평생을 또 살아 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이루어야 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려야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결국에는 나그네 인생 길 130년간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어쩌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때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야곱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고향을 잃고 조카를 잃고 아내를 잃고 그는 손바닥만한 땅 한 평, 그죠? 땅 한 평, 그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다가 결국 죽어가지고 그 한 평 땅에 묻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짓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삶이 성도가 이 첫 번째 창조의 영역에서 속한 역사와 공간 속에 통과해야 될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에 대해 가지고 이삭은요, 특징은 뭐죠? 아브람과 야곱의 삶을 통과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당도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이삭의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에 대해서는 죽음의 이야기나 상실의 이야기가 한 번 나오지 않아요. 그는 오직 얻기만 한 자였어요. 그죠? 이삭은 뭐죠? 오직 우물 4개를 받다가 3번 뺏기고 나머지 4번째는 뺏기지 않죠. 그거밖에 없어. 우물 파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종국의 삶이며 현재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찬란한 하늘의 것을 얻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충만한 하늘 은혜를 누리는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구원의 두 국면이 아주 잘 대줘서 설명해 준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설명을 했다는 거죠. 팔복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신 팔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나타나니 관한 것이 신약의 팔복이라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받을 것이라. 천국에 거할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모든 유산을 거저받은 은혜의 우선, 바로 이삭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먼저 천국의 주인이 될 복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데 있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걸 인정하는 삶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에 대한 삶을 사는지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또 죽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이 전체 삶을 누리는 게 누구라고요? 요셉이 전체 삶을 누리는
고기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편과 그려가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